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어린이날 있고 어버이날 있고 또 부부의 날도 있고 5월 21일이 스승의 날도 있고 여러 일들이 있지만 대부분 가족과 관련된 기념일들입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가정의 소중성을 좀 깨닫고 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가정으로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부모님들을 다 이렇게 계신 분도 있고 아마 돌아가신 분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 안에서 우리 부모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라, 효도하라, 이건 너무나 많이 들었죠. 학교 다닐 때부터 또 도덕 윤리 시간에 많이 배우고 특별히 다른 종교도 효에 대해서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순종하라, 부모님께 잘해라, 효도해라, 공경하라 그러면 어떤 학습이나 종교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와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합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말하는 효도나 순종이나 공경은 어떤 문화나 행습 차원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공경과 순종, 효는 신앙적인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 차원에서.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부모님께 순종해라, 공경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항상 그 앞에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6장 1절에 그렇게 나오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라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이런 뜻이에요. 신앙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해라. 믿음으로 주님 부모님께 순종해라. 주님 보시기에 주님 부모님께 순종해라.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부모님께 순종해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행습이나 문화적인 차원은 그냥 보이는 것으로, 때로는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하면서 자기 만족 차원으로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정도 사람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주 안에서 해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을 해라.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범사의 삶을 신앙적인 관점으로 살아갑니다. 즉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똑같이 세상의 삶을 살지만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는 뭐예요? 기준이 다르죠. 어떤 기준이 다르면서 어떤 삶의 판단 요소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굉장히 소중합니다. 목사님 앞에서 제가 광고할 때 잠깐 들었는데요. 매일 말씀을 보시라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준을 갖고 살아가지만 성경을 본다고 해서 다 이해되고 다 깨닫고 다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이해를 해주시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려져요.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님께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탁월해도 성경에 대한 박사가 돼도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역사하지 않고 성령님이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뭐예요? 지식적인 차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항상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주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제목이 뭐예요? 부모님께 순종하되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순종하라는 의미는 이 원어의 의미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권위의 대행자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부모님을 귀하게 여겨라. 이 뜻이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믿음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특별히 창세기에 보게 되면 뭐예요? 항상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해요? 축복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또요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고 또 뭐예요? 특별히 요셉도 인생을 마치면서 자녀들을 뭐예요? 축복해요. 그래서 특별히 구약에는 그런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데 하나님의 복은 부모님을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관점이 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구약 시대는 하나님을 모두 다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복이 부모님을 통해 우리 안에 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저는 그걸 지금도 믿어요. 부모님의 복을 통해 자녀들에게 임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믿음 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믿음의 복이 어디로 가니까 자녀에게도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는데요.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좀 발견하게 됐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녀는 부모님께 빚진 자라는 거예요. 부모님께 빚졌다. 첫 번째 빚은 뭐냐면 생명의 빚을 진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 있나요? 다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난 거예요. 즉 모든 사람은 다 부모님께 생명의 빚을 진 자예요. 채무자예요. 부모님을 통해 생명이 왔기 때문에. 두 번째 빚은 뭐냐면 양육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태어나면서 자라고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 저절로가 아니죠. 그러니까 기도하던 우리 아이 기도를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그 내용대로잖아요, 사실은. 엄마가 아이를 몇 달 동안 뱃속에 데리고 있어요? 약 10개월이에요. 여러분 이건 남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엄마의 그런 그 아이를 10개월 동안 안고 있는 거. 출산에 또 뭐예요? 고통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출산하기 전에 신발 마루에 딱 거꾸로 해놨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애를 낳고 엄마가 죽는 사산하는 경우,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녀의 출산이 뭐예요? 부모의 목숨하고 바꾼 거예요. 10달 동안 임신했다가 출산하고 또 어릴 때부터 자랄 때까지 계속 어떻게 해요? 희생과 사랑으로 계속 자라도록 양육하는 거예요. 아동부터 청소년, 청년, 장년까지도 계속 뭐예요? 부모님이 희생하고 있는 것을 봐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문득 이제 어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그분이 어떻게 사셨나 보면은 90 몇 세에 돌아가셨나 기억도 잘 안 나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항상 뭐예요? 자녀에 대한 희생과 사랑이 끝이 없더라고요. 자기 몸 가누기도 힘든데 뭐예요? 계속 자녀에 대한 희생과 사랑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부모예요, 부모. 그래서 자녀는 부모님께 빚진 자들이에요. 생명의 빚을 졌고 또 하나는 뭐예요? 양육의 빚을 진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자녀를 키우는 분이라면 이해를 할 거예요. 이해를 경험하면서 이해를 분명히 할 거예요. 만일에 출산하신 경험이 없거나 아직 미혼인 분들은 뭐예요? 앞으로 이런 경험을 할 거예요. 그러면 누가 새록새록 기억날까요? 부모님이 기억날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참 고생했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철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의미가 내가 부모님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두 번째는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어머니와 아버지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무슨 계명? 첫 계명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첫 계명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으뜸되는 계명이다 이런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주 중요한 계명이다 이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셨는데요.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뤄요. 그리고 5에서 10계명까지는 뭐예요? 사람 관계를 다뤄요. 자, 그런데 첫 번째 사람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공경하라. 여기에서 공경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너의 부모를 높이고 존귀하게 여겨라 이런 뜻이 공경하라는 의미예요.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말고 너의 부모에 대해서 높이고 귀하게 여겨라. 이건 명령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오늘 3절에 뭐예요?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잘되고 장수하게 하겠다. 복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님이 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 부모님도 계시고 자녀들도 계시는데 자녀들이 이 땅에서 복받고 살 수 있도록 하는 비결은 뭘까요? 자녀들에게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도록 공경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잘 키우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알아서 잘 하겠지가 아니에요. 신앙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자녀들이 그 인생에 복받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도록 잘 가르치십시오. 자, 그런데 그 가르침이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삶이 같이 있어야 돼요. 삶을 보면서 자녀들이 배우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는데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들에 대해서 어떻게 효도했는가 어떻게 공경했는가 보면은 항상 뭐예요? 부모님을 찾아뵙는 게 힘썼던 것 같아요. 지금 계신 분들은 이해할지 모르지만 제가 어릴 때는요 소고기가 굉장히 귀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주말쯤 되면 거의 일주일에 한 번인 것 같은데 소고기를 한 근씩 끊는다고 그러죠. 사는 것을 끊는다고 그러는데 한 근씩 사서 시골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꼭 다녀왔다 기억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기억하냐면 저희 아버지가 항상 저를 데리고 다니셨어요. 제가 말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제 암암리학에 제 뇌 속에 있어요. 뇌리 속에.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많은 것이 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찾아뵙고 나누는 거구나. 그래서 저도 뭐 삶이 바쁠 때 여러 가지 교회 일도 바쁘고 여러 일이 바빴지만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부모님을 찾아뵈려고 살아생전에 그렇게 노력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부모님의 가르치심 속에 배운 거예요. 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 살도록 하길 원하신다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도록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또 잘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약속 3절 말씀대로 내가 잘되고 땅에서 뭐예요?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두 가지 인물이 구약에 이게 머리에 떠올랐어요. 이런 은혜를 입은 사람과 이런 은혜와 멀어진 사람 이 두 케이스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룻기 아시죠? 특별히 5월 가정의 달 되면 룻기를 많이 설교합니다. 룻이라는 인물 알잖아요.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었어요.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모압 땅에 이주했던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의 두 아들을 만나면서 그 가정에 시집 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룻과 나옴의 관계가 이제 룻기에 나오는데요. 가정 관계에서 가장 힘든 관계라고 할 수 있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 시자만 나오면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나오미와 룻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인데도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공경한 사람이에요. 끝까지. 심지어 자기 고향을 떠나서 시어머니를 따라 유대 땅까지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나오미라는 사람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성경 내용을 보면은. 그렇지만 룻은 그 시어머니를 뭐예요? 끝까지 잘 섬기고 공경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시간 나면 한번 눕기 보세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룻이 나오미를 공경한 이유가 신앙 관계 속에서 섬긴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신앙 관계 속에서 시어머니를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함에 있어서 신앙 관계에서 룻은 나오미를 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나오미를 공경한 룻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여인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자를 만나서 그의 삶이 회복되게 돼요. 그리고 이 룻을 통해 예수님의 족보가 생겨나게 돼요. 이 룻 여인이. 그런데 제가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이 룻이라는 여인이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시어머니 잘 섬겨야지 이런 근거는 없어요. 앞으로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복 줘서 내 후손 중에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 계보가 되겠지. 그런 근거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룻 안에는 하나님의 신앙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이제 안타까운 일들을 가끔 보는데요. 신앙인들도 그래요. 부모와 자녀 관계가 삐걱거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시간이 많아서 얼마서 못 드리지만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자식은 자녀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부모는 부모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 안에서 보게 되면 해결이 돼요. 자녀가 어머니를 아버지를 대할 때 부모님을 대할 때 예수님 안에서 보게 되면 해결이 돼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대할 때 예수님 안에서 보게 되면 해결이 된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붙잡으면 그 사랑 안에서 부모님을 보거나 그 사랑 안에서 자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우리 더 바른 교회는 그런 분 없죠? 그런데 혹시 주위에 그런 분들 보거들랑 예수님 안에서 부모님을 대하고 예수님 안에서 자녀를 대할 수 있도록 잘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또 한 케이스는 엘리 제사장이 생각이 났어요. 사무엘상 2장에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이 있었어요. 이분은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은 어디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항상 성전에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자녀들은 어디에서 살았을까요? 성전에서 가까이 살았어요. 그래서 성전을 섬기면서 살았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 엘리로부터 많은 교육을 받고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장하면서 서서히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예배를 멸시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자기가 먼저 취하게도 했고 악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안타까워서 자기 자녀들에게 경고의 얘기를 해요. 이러다가 너희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러다 너희들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다. 많은 얘기를 하지만 이 자녀들은 제멋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성전에서 자란 아이들인데도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는데도 왜 그럴까요? 이 자녀들에게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예수님이 계시도록 하셔야 돼요. 그들의 인생이 그래야 열릴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결국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인생이 망가지고 가문이 몰락합니다. 그의 인생이 끝장난 거예요. 주 안에서 있지 않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주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도 하지만 내 자신이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거예요. 부모님 계시거들라 주 안에서 잘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럼 참 고민이 생겨요. 주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거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아마 설교 듣는 여러분이나 저도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하고 싶은데 잘 안 되잖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 에베소서에서 그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자, 5장 18절 한번 봅시다. 5장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가 6장 봤는데요. 5장 1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 말씀은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 원리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자연인, 일반적인 삶은 아무리 훌륭하고 탁월해도 기독교인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삶을 살아요. 즉, 회심 이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살았던 삶과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삶은 너무나 다른 거죠. 자, 오늘 18절에서는 무엇으로 그 차이를 설명했습니까? 술 취함과 성령 충만으로 비유해서 설명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뭐예요? 술 취한 사람으로 사는 거다. 세상에 취해서 뭔가 자기의 목적을 성취해서 살아가는 것이 모습이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나면 뭐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 키포인트는 뭘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 거하느냐, 아니면 예수님하고 상관없느냐,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느냐, 이것을 구별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님을 순종하십시오,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본문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 충만을 말씀하면서 그 이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성령 충만한 삶을 어디에 적용하고 있냐면 가정생활에 적용하고 있어요. 자, 22절부터는 부부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아내들이요. 그렇죠? 25절은 남편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성령 충만을 설명하면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성령 충만한 신앙인의 삶을 1차적으로 적용하는 첫 번째 적용이 어디예요? 가정생활이라는 거죠. 부부생활에서 시작돼요. 그리고 이어서 6장에 보게 되면 누구예요? 자녀들. 그리고 4절에서는 누구예요? 부모들, 아비들에게 4절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정생활이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도의 가정생활의 핵심 원리는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거예요.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반대로 내가 충만하면 누가 지배할까요? 내가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볼 때 누구 눈으로 볼까요? 내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할 때에 누구 능력으로 할까요? 내 능력으로 합니다. 잘 보십시오. 사랑관계, 특별히 가정관계에서도 그래요. 내 눈으로 내가 지배하고 내 능력으로 하려면 자꾸 갈등만 생겨요. 상처만 생기고 아픔만 생겨요. 그래서 끝까지 서로 잘해보려고 하지만 철저하게 내 중심으로 내 눈으로 보면은 뭐예요? 평행선 가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성령 충만함 밖에 없어요.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심으로 내가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성령님이 주신 그 믿음의 분량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주 안에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
한계가 와요. 그러나 성령 충만함으로 하면 한계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내 눈에, 내 생각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종하고 효도하게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시간이 갔지만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칠게요. 우리가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하면 때로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지금은 시대가 너무 많이 변했습니다. 그건 옛날에 적용하는 거죠. 지금은 나 혼자 살기도 너무 바빠요. 맞아요. 사실 지금 세상이 너무 많이 변했어요.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거역하는 것 너무나 쉽게 듣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가까이 하는 미디어 매체들, 영화나 드라마나 예능 프로를 보게 되면 부모를 거역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그것을 오히려 미화시키고 부추기듯 하는 듯한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을 거역하는 거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알아야 돼요. 시간이 갔지만 이거 보고 마칠게요, 제가. 로마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 찾아보십시오. 240페이지에 나와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로마서 1장 18절 보세요. 1장 18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즉,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온다라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는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쭉 뒤에 읽어보면 나옵니다만 24절부터 쭉 보게 되면 뭐예요? 정욕대로 사는 거에 대한,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에 대한. 자, 26절 봅시다. 26절과 27절은 뭐예요? 동성애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무엇으로? 영리로 쓰고,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이건 동성애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는 무서운 죄임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게 정말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는데요. 자, 이건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이 부분보다 또 하나가 있어요. 자, 28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는 죄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어요. 28절 봅시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자, 그 다음 또 누구요? 부모를 뭐 어떻게 하는 사람? 거역하는 자도 이 죄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31절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지미한 자라. 자, 32절 두렵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뭐요?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심판하는 건지 알아요. 자기 혼자 하기가 그러니까 다 부추기는 거예요. 그 죄목 중에 하나가 부모를 뭐 하는 거? 거역하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렇지 않게 요즘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말세에 대한 죄를 열거하면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을 그 내용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있는데요. 한번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죄 중에 하나가 부모님에 대한 거역, 부모님에 대한 불순종. 따라서 이것은 말세의 증거고 파멸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주는 지금 경고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히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알지만 잘하지 못하고 한다 해도 부족함과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와 아픔이 우리 안에 내면에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님을 바라보고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우리 안에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자손 대대로 그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 모두에게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환경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